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른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매 주일 교회에는 4개의 성경 본문이 주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시편을 포함해서 주로 3개의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은 구약, 시편, 복음서 외에도 서신서의 본문이 전하려는 말씀 내용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다를 건nom으로써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첫째,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에서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바다를 건nom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셋째, 바다를 건nom으로써 그들은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식 사회 구조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자유와 정의, 평등한 나라의 동등한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바다를 건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고 수영을 배워서 헤엄쳐 지나간 것 아니었고, 그들이 공학을 알아서 수십만 명이 탈 수 있는 배를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에 마른 길을 내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변화들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변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바다를 통과하여 나왔다는 것은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다 같이 죽었다가 다 같이 태어난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다 같이 태어났으니까 그들의 과거의 관계는 어떠하였든지 상관없이 이제 그들은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가 된 셈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의 삶에서 부모와 자녀, 선생과 제자, 선배 후배 이런 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추어 볼 때는 모두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 홍해 사건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모세의 역할인데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모세가 팔을 들어서 지팡이를 뻗었을 때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다가 갈라진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행자였던 모세도 같이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에서 결론은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지도력과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후 이제 그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바다를 건넌 것에 비하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렇게 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저자는 그때가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요단 강물이 제방까지 차올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바다까지는 아니어도 사람의 힘으로 건너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물이 많았던 것이죠. 이제 그들이 이 강을 건너면은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는 떠돌이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이 이 강을 건너기만 한다면은 그동안에 광야에서 받았던 모든 징계 그리고 훈련 이것이 끝나고
그들은 참 자유인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들의 힘으로 강을 건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리를 찢거나 배를 만든 것 아니었고 또는 헤엄을 쳐서 건넌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데요. 오늘 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는 백성에게 여러분 이제 일어날 일을 보십시오.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이 요단 강물에 닿으면은 요단강 물줄기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른 땅으로 이 강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강물이 끊기고 바닥이 드러나서 이 백성이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넜을 때 백성은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째,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 물을 건넌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함께 구원받은 그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함께 세례받은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높고 낮음이 없이 다 같이 형제 자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그들이 특별하고 잘나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목사나 평신도나 권사나 초신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의 태에서 나온 자매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지도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모두가 동등한 자녀, 형제 자매임을 잊어버리고 내게 권위가 있다라는 것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위험해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권위와 지도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지도력을 삼갈 줄 모르고 조심해서 사용할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다가 망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늘 말하지만 아버지가 가부장적으로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국가에서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셔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셨다고 하지만 지도자들이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힘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고 교회에서는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말하지만 목회자들이 그 권위로 더 잘 섬기고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인도하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에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와 지도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각각 따라야 할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따르지 말아야 할 반면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바울도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카리스마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7절에서 바울이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그도 자기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권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다고.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줄 생각이었다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또 그들을 대할 때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요구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유순한 어머니처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또 한편으로는 자상한 아버지처럼 하나하나 대하면서 권면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에게 부여된 사도로서의 권위와 지도력이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아주 신중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권위가, 그 카리스마가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거침없이 사용했겠죠. 그러나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임을 알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위에 있으면서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해야 할 아래에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경건하게 행동함으로써 보여주는 일에,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줄 듯이 섬기는 일에, 훈계하는 일이 아니라 품어주는 일에 자신의 그 지도력과 권위를 사용했는데,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13절.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이어서 누가 먼저 해서 혹은 누가 잘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대할 때 먼저 권위를 인정해서 그의 말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고마워서 바울이 그들에게 목숨이라도 줄 듯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해서 바울을 인정하고 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그것은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따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복음, 말씀의 권위 안에 머물면서 서로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관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 내가 기여한 공로는 없었다는 것.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함께 세례받은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직분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교육 등에 따른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자매라는 것.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 카리스마가 있다면은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확장하고 나를 강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기고 이끌어주는 일에 사용하라는 것. 이것만 알면은 그 공동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부여된 권위가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과는 달리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로 오늘 등장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로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의 언행 불일치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듣고 행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왜냐?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칩니다. 잘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하나 배우면 10가지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계명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10가지, 20가지 실천 명령들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은 그 세세한 조항들이 듣는 사람들을 더 옥죄는 겁니다. 이 계명의 본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계속 얹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키느냐?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이 잘 지키도록 도와주느냐? 그렇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십니다.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있죠. 실제로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경문곽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 적은 것을 넣어두는 가죽 상자를 말합니다. 띠가 있어서 여기 팔뚝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녔다고 했는데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가까이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경문곽을 크게 만들었어요. 더 많은 말씀을 넣어두고 늘 그 말씀에 조회하면서 살려고 그랬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남들 보라고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지적하시는 것은 그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잔치에서는 윗자리,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랍비 혹은 지도자라는 호칭 듣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권위와 지도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울처럼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관계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가장 큰 구성 요소는 바로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동등한 시민이요 한 형제자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가르치고 너는 배우는 사람, 나는 명령하고 너는 순종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권위는 남을 섬기고 인도하고 돕는 일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 주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할 때는 속이 후련해야 하는데 뭔가 거울을 보듯이 속이 찜찜하고 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배울 생각은 없고 늘 가르치고 지시하기만을 좋아하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경건한 듯 행동하고 대접할 줄은 모르고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저를 포함한 많은 목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경계하고 바울처럼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권위로 나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를 섬기고 돕고 격려하는 데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만과 위선의 바이러스도 번져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듯이 함부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적하려는 입을 다물어야 우리가 스스로를 영적 바이러스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권위 이것은 날마다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함께 물을 건넜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를 구분짓고 단절하던 모든 선들도 물속에 빠져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태에서 줄줄이 태어난 자매와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 사이에서 군림하고 대접받고 지배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멈추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사와 권위가 있다면 바울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돕는 일에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